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신비한 것이고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이겠습니까? 뭐 그 정도 되면은 앞에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일 듯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다, 성령을 받고 가야 된다. 성령을 받고 가야만 너희가 박해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순교할 정도로 순교하면서라도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바로 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과 성도들 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10일째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우리가 오순절날 임했다 그러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0일 함께 하시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니까 딱 열흘 만에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방언을 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던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뭐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 혈같이 혀같이 임하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또 드러난 현상 없이 그냥 조용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성령의 임하시는 그 현장은 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마다, 성령이 임하는 그 각 개인의 심령마다 믿음이 강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또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도 이게 로마 박해 때문에 힘드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셔버린다 그러면 우리만 남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가면 안 됩니까? 우리와 같이 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냐?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정말 능력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시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하여튼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능력의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뭐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 세상 잊어버리고 있다면 복이 아니겠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만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게 능력 있고 그래야 내게 기쁨 있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냐?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구약 시대 같은 성전 중임의 제사가 내려왔고, 뭐 보통 우리가 신약성에 뭐 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곳인데 이 회당이 있으면 회당도 유대교적인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구약적인 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교회 전신이 회당이고 교회 전신이 성전이라고 뭐 얘기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교회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임재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정의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건물이 되었든 산이 되었든 바다가 되었든, 보통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여러 건물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건물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봤을 때 교회 출발은 언제나 성령 임재하고 난 다음입니다. 뭐 구약시대 성전도 회당도 우리 교회가 비슷한 성격은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진짜 교회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에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가 건축이 되고 새로 세워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막 결사반대하는 걸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들어오면 동네 망한다고, 교회 들어오면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싸게 가시려면 교회 근처가 집 사십시오. 좀 싸다 그러니까 진짜 싼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명분이 집값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고 교회 근처 가서 이 예안교회 주위에 다 사버리십시오. 뭐 어쩐 뭐 집값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동네가 망하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와서 집값 떨어져가지고 인생이 뭐 쫄통 망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천국의 영생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여러분, 시온이 교회입니다. 구원은 교회에서 나온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거하고 이 세상의 집값 조금 떨어지는 거하고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 안 가고 집값 좀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집값 좀 떨어지더라도 나는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뒤가 좋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 망간다고 야단이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천국 가서 영생 얻는데 교회가 안 들어와서 문제지. 들어오면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영생도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천국 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자,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오른손, 특히 오른손, 왼손 자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뭡니까?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해서 그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한 눈 없이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것이 훨씬 축복이다. 만약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이 손을 찍어내버리라. 무슨 얘기입니다. 두 손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없이 불편하게 살더라도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내 눈이 범죄하다 빼버려라. 한 눈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복이다. 오른손에 범죄하든 찍어버려라. 한 손 없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복이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두 눈이 있어야 되고 두 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잠깐 가는 것이고 천국은 영생한 것 아닙니까? 물론 내가 범죄 안 하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손 찍을 것도 없고 눈 뺄 것도 없습니다. 또 안가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눈 때문에 손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는 그런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불편하게 살더라도 천국 가서 영생 얻는 것이 그게 바로 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구원과 영생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구약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신명기에서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33장 4장까지 쫙 읽어보세요. 많이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라. 아무 곳에나 가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려라.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웠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드리는 곳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장소가 바로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 생활 성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성령 강림절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확고해진다,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시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자 바로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을지언정 정말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 끌려가가지고 공회원들이 너 한 번만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나 판단해봐라. 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그래도 나는 전한다. 얼마나 믿음이 확고하고 담대해졌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바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으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성령을 받아야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어떤 분은 교인들은 읽으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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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똑같은 성경 읽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짓말 쇼하네 아이고 나보고 이런 걸 믿으라고 사기치네. 그리고 성경 보는 사람들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은 그전 몇 수십억 년, 몇백억 년부터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 거짓말.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 그러나 성령 받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성경 못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물 위를 걸으시고 500리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대단한 거지만은 그러나 천지창조한테 비하겠습니까? 사람 죽은 사람 살리고 뭐 하는 거 천지창조에 아무것도 아니. 이거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진다면 성경 못 믿을 거 없습니다. 혹시 성경이 잘 안 믿으신 계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1장 창세기 1장 1절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어지면 다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받으면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사모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성경을 다 믿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라는 의미는 돕는다, 여러분 위로한다, 뭐 나의 상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로하시니까 내가 평안함을 얻고 거기에 교회도 성도들의 삶도 든든히 세워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가만 생각해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성령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주위의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권호선 목사가 제일 평안하게 제일 행복하게 목회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기 뭐 잘 아시는데 보배론교 유출 목사님 저만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은 대한민국에서 권호선 목사가 제일 행복한 목회한다 그래 늘 그래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협동 목사를 나와 있는 최영진 목사님인데 이 호남신학대학 총장 8년하고 이제 명예 총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저하고 장진대 기숙사 3년 한 방을 쓴 친구입니다.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지켜봤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게 평안하게 목회하는 게 권호선이다.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참 평안하게 목회를 합니다. 예. 막 그렇게 뭐 짜증나고 뭐 분노하고 그런 것도 저는 둔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둔한 성격 주신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뭐 저는 진짜 둔합니다. 제가 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 그 어머니 아버지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때 그 집사님 이름이 김지아입니다. 김지아. 그래서 또 가는데 그분 고모님 되신가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지하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지하 아닌데 우리 1층인데 근데 아니 난 지하교회가 아닌데 그 나중 보니까 그 조카 이름 김지아 집사님이잖아요. 참 그런 얘기하면은 그 이름 생각이 안 나. IT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IT 막 지진 나고 막 엄청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 딸이 IT 박사래요. IT 박사.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IT 그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그 IT 그 나라 가서 박사학위 받은 것도 이렇게 자랑하나? 이해가 잘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IT가 그 IT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제가 한참 웃었어요. 나 이렇게 참 둔하구나.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도는구나.
그 둔한 게 저는 참 목회하는데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그렇다고 제가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축 2번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은 저 스스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 때문에 머리 찌끄지게 싸도이고 뭐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생각하니까 성령님 내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구나. 여러분 또 어떤 친구 저희 집안을 아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목회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는 것은 조상 탓이라고. 여러분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고향교회 우리 여기 저 한선자 고산 며느리 되는 권윤아 집사님 저기 와 모자씨 예배했는데 저분의 친정 아버지가 저하고 같은 고향이 보니까 저희 고향 2년 선배시더라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저희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내놓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한글 겨우 주신 분인데 여러분 옛날 시골교회 교육자가 없잖아요. 전도사도 못 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전부 인도하고 설교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미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동네 집 짓는다 그러면 할아버지 불러요. 그럼 할아버지가 집 지어주고 다 해주십니다. 우리 고향 교회 지금 할아버지 지었던 교회는 이제 뭐 새로 지었습니다만은 그 교회도 할아버지 지으셨어요. 다 교회 비세고 뭐 하면 전부 저희 할아버지 다 했어요. 교회 부흥회 1년에 꼭 한 번씩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오시면 저희 집에 모셔다 놓고 흰 쌀밥에다가 고등어 고반찬에다가 고등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전 고기 올라갔으니까 뭐 조기 올랐겠습니까? 그 비싼 거. 그리고 다른 옆 동네 교인들이 부흥회 한다는 우리 집에 와가서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먹고 자고 다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화가 난지 그 사람 너무너무 미웠어요. 왜?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가 가난한 집인데 왜 우리 집에 와서 다 먹고 있냐고 막 성질 나가지고. 그때는 어릴 때니까 나중에 커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 아는 분들은요 윗대에서 증조 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너가 복을 받은 거다.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조상의 복이다. 그럼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교회 충성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고 올라옵니다. 사환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꼼짝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환이 엘리사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야 이놈아 너는 그것밖에 아람 군대만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군대는 왜 못 보느냐? 다시 나가봐라. 여러분 이미 엘리사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다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환이 성령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보고는 그냥 죽게 되었다고 야단나지 않습니까? 다시 성령 받고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꽉 지켜주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때서 이 사환이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인다 그래도 겁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평안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날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잠시 좀 평안할 수는 있지만은 역사도, 세계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역사도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것 좀 해결되면 저거 터지고, 저거 해결되면 요거 터지고, 뭐 여기 터지면 저기 터지고, 뭐 하나하나 수습해 놓으면 여기 또 뻥 뚫리고. 그게 여러분 국가가 역사고 개인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요, 인간은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바람 잘 날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맨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 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맞으면서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늘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개인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도 늘 주님 평안과 위로함과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내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